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베델 경험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인생도 성장하면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참 이제 애 먹이는 4살에서 7살 그 사이를 지나면 또 사춘기를 지나야 되고 청년기 성장기를 지나야 되고 100% 다는 아니지만 대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성장의 과정들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듯이 영적인 이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100% 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래야 좀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요, 아니 언제 와도 사춘기가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안 겪으면 20대, 30대 돼서라도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40대, 50대 때 사춘기 찾아오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걸 좀 겪고 나야, 지나야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베델의 과정, 베델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 그 훈련입니다. 저는 이것을 베델 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이런 체험의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델 훈련.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으면 그 다음 과정,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김 훈련. 신앙훈련의 제1단계 베델 훈련, 제2단계 섬김 훈련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이뻤길래, 사람이 반하는 건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눈의 안경입니다. 라헬을 보고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7년을 종살이처럼 여기서 머슴으로 일하면 나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은 기쁨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7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서 그토록 사모하던 라헬을 얻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를, 시집 갈 데가 없는 언니 레아를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니까 7년을 더 섬겨라. 배신감도 느꼈겠지만 그래도 그 7년을, 무려 14년,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봉사를 하되 기쁨으로 봉사하는 걸 우리는 섬기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베델 훈련을 거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또 무엇을 통하여든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는 훈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해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 화해 훈련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다음 주에 할 텐데 미리 말씀 안 드리면 궁금해서 또 일주일을 불안하게 보내실 거기 때문에 예고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브니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훈련입니다. 오늘은 이 화해 훈련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가지 인생의 신앙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베델 훈련, 두 번째 섬김 훈련, 세 번째 이렇게 물으면 제가 꼭 물음표로 묻지 않더라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무슨 훈련? 화해 훈련. 네 번째 항복 훈련, 브니엘 훈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아주 이 14년 앞으로 이제 한 20년 가까이를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가깝고 친한 듯 하면서도 돌아서면 서로 속고 속이며 서로 이득을 취하는 경쟁 관계, 갈등 관계, 묘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친한 것 같은데 단순히 친한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돌아서서는 서로 갈등하고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단점을 잘 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단점으로 비난할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재산 싸움을 하고 밀고 땡기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라반 모르게 자기 식솔들과 그동안 거기서 모은 재산과 하인들과 소와 양과 가축들 다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밤에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고도 3일 동안 라반은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의 집안이 텅텅 비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놈 봐라, 가만둘 수 없다, 이 괘씸한 녀석들. 그리고 추격대를 꾸립니다. 따라 나섭니다.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든지 괴롭히든지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원한과 분노를 품고 야곱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고 따라갔는지 7일 길을 가면서 일주일 동안 따라가서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야곱 일행이 보이는 그 산 근처에 자리를 딱 잡고 날이 밝으면 내일 아침 내가 저 야곱과 그 일행들, 나를 속이고 도망친 저놈들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작정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창세기 31장 2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드디어 따라잡고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했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달라고 말 안 해도 탁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참아라도 아니고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라반은 아직 분이 안 풀렸습니다. 화도 나 있습니다. 7일 동안 따라잡아서 그 7일 동안 얼마나 이를 갈면서 분노하며 따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네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말라. 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확 없애버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감정이 보입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마음 같아서는 또 나도 힘도 있고 싹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너를 해칠 만한,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이 어떻든지 입 다물고 너 왜 그랬느냐 따지지도 못하고, 벌써 이렇게만 들어도 속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야곱이 나를 속이고 어떻게 하고 싹 끌어가지고, 사실 그거 자기 라반의 딸들 손자들 아닙니까? 싹 때리고 다시 안 볼 생각을 했냐? 싹 도망쳐버렸습니다. 짐 다 빼갖고 가버렸습니다.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간상간 다 빼가지고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에 살던 사위가 딸이고 손주고 집이고 다 빼가지고 싹 그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어디 갔는지 쏘면서 따라잡았더니 어디 갔는지 벌써 3일 전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찾아 7일 만에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 보자 그랬더니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화는 이까지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단 순종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른 거 말하지 말라. 그러니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야곱의 입장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획이 뭐냐? 너 왜 그랬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 못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야곱은 자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딸들이 또 아버지 사실 나는 이러해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사람이요 대화를 하니까 감정이 풀어집니다. 보통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과 생각은 딱 고정시켜 놓고 자기 옳은 것만 막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랬느냐 비난하지 말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대화를 하니까 분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입장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적대 관계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 옳은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뭐라 그래도 제일 옳은 게 제일 올바른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그러나 입장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가 옳은 소리만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옳은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신앙인들은 화해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건 신앙하고 관계없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화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끝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기로 마음먹고 대화하고 나니까 라반의 눈에 어제 저녁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있었는데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면 어제는 원수들만 보였는데 괘씸한 사람들만, 내가 벌 주고 처리해야 될 사람들만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하면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어제는 원수 덩어리만 보이던 것이 오늘 보니까 맞아 얘들 내 딸들인데 이제야 딸들이 보입니다. 딸들이 딸들로 보입니다. 또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분노했을 때는 원수들만 보이더니 정신 차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보니까 맞아, 얘들 다 내 사랑하는 내 딸인데, 내 사위인데, 내 손주들인데, 내가 준 가축들 아니냐. 내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 사위, 내 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 내가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화를 냈던가. 이제 제정신이 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 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것들이, 감정이 생기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하고한테 내가 화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내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자꾸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대끼니까 그렇습니다. 갈등하면 미운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믿게 보이면, 미운 사람이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하나님이 라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그와 대화하라. 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제정신으로 보면 원수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부인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이웃이고 동료고 형제 자매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기로 무조건 화해하기로 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냐. 그리고 45절에 돌을 가져옵니다. 야곱은 돌 참 좋아합니다. 돌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여러분도 본인들이 맹세의 돌 하나씩을 가져오시오 하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겠다. 베델에서도
베개로 베고 자던 돌을 세웠고, 그 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베델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이번에는 이 돌을 사람과의 화해의 돌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화해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곁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45절과 46절을 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돌무더기가 화해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48절에 보면 갈르엣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해의 증거, 증거라는 뜻입니다. 갈르엣.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 두 개의 돌기둥, 베델의 돌기둥, 갈르엣의 돌기둥, 이 돌기둥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소득의 10분의 11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해된 삶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갈르엣, 화해의 돌무더기, 사람과 화해할 때의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근데 사실 화해를 하는데도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화해의 용기 간단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화해됩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망합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싸운 일이 없어서 화해할 일이 없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한두 번 꼭 화해해야 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자. 또 말씀대로 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날 해석으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화해하자. 네. 뭐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지지 말고 화해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따라올 때, 추격해 올 때 라반의 모습과 그 어젯밤에는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편안한 모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55절. 참 축복된 모습. 라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54절을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함께 나누어 먹고 밤새도록 떡을 먹으며 산에서 서로 위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해피엔딩입니다.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내 거 좀 뺏겼다고 괘씸하다, 죽인다 그러고 따라가는 인생, 복수를 성공했더라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화해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마음을 열었더니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딸들에게 그래 가라, 멀리 가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 가끔 연락해라, 손자들에게 손잡고 입 맞추고 꼭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돌아가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 우리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의 이런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온 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 북녘 땅의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문호가 열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저 평양에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녘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누구라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에도 화해의 돌무더기, 갈르엣의 증거 무더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델의 인생 되게 하시고 갈르엣의 인생 되게 하셔서 화해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